찬송가장 올릴까요? 찬송가 284장, 새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표 가운데 빠져 찬송.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시흥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씻김 바 당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또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소망을 간직하고 살고자 하는 열심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귀한 말씀 깨닫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도 저희 교회가 성도가 있건 없건 성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르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 600편 가까운 설교를 남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교회나 구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 말씀 이렇게 한절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뭉텅이식으로 갖다가 누가복음 몇 장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가르치면서 큰 제목서유로 설교하죠. 이렇게 강해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실력 갖추고 있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놓고서 딴소리 하죠. 지금 이 시간 한번 다른 교회 가보세요. 어떻게 하나? 새벽기도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것에 온 힘을 쏟고 있지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지 기도 앞세우고 말씀 뒷전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의 말씀.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6절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로 7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라 하니 그러자 그가 그에게 여기 네 채무 증서를 가지고 너는 앉아서 서둘러 50이라 고쳐 쓰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그가 말하기를 100석이니이다. 그러자 그에게 말하기를 여기 내 채무 증서를 받아 가지고 80이라 고쳐 쓰라 하였는지라. 빚을 탕감해준 약삭빠른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인 채권자, 빚을 받아야 할 자가 채무자, 빚을 갚아야 할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의로운 행실을 했습니다. 구제하라고 맡기신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재산을 늘리려고 국물과 기름 등으로 채권자 노릇을 하던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게 될 것을 깨닫고서는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빚으로 주었던 곡물과 기름 등을 50% 탕감해 주어 청지기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약삭빠른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8절 말씀에 지혜 있게 그랬는데 지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삭빠르게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보다는 약삭빠르게 꾀를 갖다 낸 거지. 어떻게 하면은 갖다가 그 주인인 그분 앞에 자신의 그 청지기직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나에게 빚진 자들을 죄를 내가 먼저 탕감해 줘야지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용서해 준 것만큼 자신도 용서받는다는 그것을 알고서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아는 자가 먼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타인의 죄를 나에게 지은 죄인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를 아니하면은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죄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탕감해 줄 수 있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 너가 갖다가 한 거 우리 서로 하자. 응? 나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자 서로.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되지. 꽁 해가지고 너 옛날에 어떻게 했잖아 나한테. 안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빛으로 주었던 기름을 50%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으로 주었던 채권자인 불의한 청지기가 기름 빚진 채무자에게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고 묻자 기름 100마리인다 했는데 기름 100마리의 양은 한두 해의 진빚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갚지 못하고 빚 위에 또 다시 진빚으로 여겨지며 기름 100마리는 가난한 자로서는 갚기 어려울 만큼의 큰 빚이었으니 부자는 이 같은 큰 부자인데도 더 큰 부자가 되려고 곡물로 고리 대무업을 했던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이다 해서 여기에 기름은 갈람유, 올리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같이 엄청난 빚을 지운 불의한 청지기가 베름 100마리인이라고 대답하는 채무자에게 여기 내 채무 증서를 가지고 너는 앉아서 서둘러 50이라 고쳤으라 하여서 50%의 빚을 탕감해 주어 100%의 사랑은 하지 아니했어도 50%의 사랑은 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는 채무자에게 증서를 가지고 증서에 서둘러 고쳐 쓰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청지기 직무를 빼앗기게 되자 채무자들을 불러서 여기 내 채무 증서를 받아가지고 80이라 고쳐 쓰라고 했는데 내 증서를 가지고 이 말은 내 그 채무 증서를 받아가지고 라는 뜻으로 자신이 넘겨주는 채무 증서에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증서에다가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제하도록 많은 재물을 맡았는데 구제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 재산은 늘려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불의하게 악하게도 가난한 자들에게 빚으로 주어 가난한 자들을 채무자로 만들었는데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무를 빼앗기게 되자 마음이 급해서 기름 빚진 자들에게 채무 증서를 주면서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해서 50말만 탕감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는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너가 만일 너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거든 너는 같이 하지 말며 고리 대금업자 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 것인가. 너 그에게 준 만큼 너도 돌려받으라는 거야. 거기 어떤 이자를 받아서 그거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의 빚, 그 빚 이상으로 내가 받는 것은 그건 고리 대금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너 빌려줄 테니까, 너 10,000원 빌려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10,000원 이상의, 그러니까 20%죠. 20% 이상 돌려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12,000원
까지는 내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건 고리되고요. 은행에서 이자가 19%인가 그렇잖아요. 율법대로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50% 빚을 탕감해 주어 50%는 받겠다고 했는데도 이 같은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해 주셨으니 불의하고 어리석었던 청지기에게 의롭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보면 그러잖아요. 돈 빌려준 것에 고부를 갖다 그냥 받으려고 하잖아. 10,000원 빌려주고 2만 원 받으려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사용했던 재물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기름빚을 진 자에게 50%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동안 불의하게 사용했던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선용하라는 대로 탕감, 구제해 줌으로써 탕감받은 자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구제를 하면 구제를 받은 자가 고마워하고 또한 좋아해하고 또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불의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에게 진 빚을 그가 해주면 그도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사랑해 줄 것을 바라고만 있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지 그것도 한 번쯤 깨달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겠지. 아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요구하는 바대로, 저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내가 다가설 수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것은 내 생각이지. 불의한 청지기는 빚으로 주었던 밀을 50% 탕감해 주었습니다. 밀을 빚으로 주었던 채권자인 불의한 청지기가 밀을 빚을 진 자에게 너는 얼마나 졌느냐고 묻자 밀을 빚진 자가 밀 100석이니이다 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여기 내 증서를 받아가지고 80이라 고쳤으라고 해서 20%의 빚을 탕감해 구제해 줌으로써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밀 100석의 빚은 엄청난 양의 빚입니다. 한 석, 이건 360리터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1코로스는 은하 2,500데나리온으로 엄청난 양의 빚을 진 것으로 채무자로서는 갚기 어려운 빚이고 이 같은 빚을 지운 채권자 역시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밀을 빚진 자에게도 80이라고 고쳤으라고 해서 20%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도 환산하면 500데나리온으로서 기름 빚진 자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똑같은 양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므로 50%의 빚을 탕감해 준 셈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부자는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재물을 복을 받았으면서도 다 탕감해 주지 않고 반절만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는 서둘러 일을 마치려고 성급하게 채무자들에게 재촉했습니다. 불의하게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인에게 청지기 직무를 빼앗기게 되자 서둘러 탕감해 주려고 채무자들로
서둘러 고쳐 쓰라고 했는데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무를 잃지 않고 회복될 것으로 여겨서 서둘러 이와 같이 행했던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했던 청지기 직무를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길 것을 고민하던 중에 청지기의 직무를 잃으면은 자신의 신분이 보잘것없게 될 것과 아울러 청지기의 직무가 아니면은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다는 것까지 알고는 그동안 주인의 재물을 불의하게 관리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의 불의한 청지기 직무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면 자신의 신분이 보잘것없게 되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없음을 알고는 청지기의 직무를 회복받기 위해 그동안의 자신의 불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누군데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거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지. 자꾸 자신의 일이 드러내면은 그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청지기의 직분을 잃고 자신의 신분이 보잘것없게 되었음을 알고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을 의식할 때에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존심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요? 그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시. 그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그 알량한 마음가짐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관한 그런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이거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지. 이건 자존감입니다. 근데 자존심은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뭔데? 그건 버려야 할 신앙입니다. 하듯이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회개할 수가 있느냐?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게 되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죄를 지은 주인을 따라 심판대까지 따라가서 벌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야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었지. 이와 같은 자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8절에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걸 이렇게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했던 청지기 가난한 자들에게 지은 빚을 탕감해 주던 그 자가 현명하게가 아니에요. 약삭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불신 세상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에요.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보다 더 약삭빠르게 행동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불신 바리새인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길 것을 알고는 현명하게가 아니라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면 힘이 없어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뿐더러 부끄럽게도 빌어먹게 되겠다는 것과 또한 채무자들의 빚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는 과감하게 채무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탕감해 주었고, 이를 본 주인은 약삭빠르게 현명한 자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칭찬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난한 자들의 진빚을 탕감해 주자 주님께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돈만 사랑하는 불신 바리새인들이 듣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재물의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부지하지 않고 빚으로 주어 채무자로 만들어 채권자 노릇하고 괴롭게 할 때에는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로 자신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알고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에게 청지기의 직무를 끝내라고 하셨는데, 불신에 불의했던 바리새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의 직무를 내어놓으라는 말을 듣고는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긴 후에라도 빚을 탕감해 준 자들에게 선대를 받으려고 현명하게 500데나리의 빚을 탕감해 주자 주인이 이같이 행한 그를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회개한 자는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셔도 회개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회개한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8장 22절 읽어요. 회개한 죄는 용서하시고 용서한 그 죄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렇죠. 이와 같이 회개한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신 그 죄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소유주이신 주님께서 청지기가 불의하게 행동할 때에는 불러다가 청지기 직무를 끝내라고 고통을 주셨지만 그 불의했던 청지기가 회개하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는 등의 청지기의 직무를 올바르게 하자 이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현명하게 행하자 사렵게 행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지은 죄를 자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한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직분도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부지하지 않으면 불신 바리새인보다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돈을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겨 부지하지 않는 불신 바리새인들에게 불신 세상의 아들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니라라고 해서 자신이 사업하고 장사해서 버는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육신의 호의호식이나 향락을 위해 사용하면 그를 현명한 자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불신자처럼 재물을 자신의 육신의 향락이나 호의호식을 위해 사용하면
어리석은 자로 불신자만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재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고 또한 부자하라고 재물을 맡기신 것으로 알고 부자하면 현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불신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지식인 가난한 자에게 부자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이라는 지식을 갖고 부자해야 현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재물로 부자하지 아니하면 불신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현명하지 못한 자입니다. 본문에 이 세대의 아들들 그랬는데 이는 불신 세상 사람들을 이런 뜻입니다. 즉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만 알고 자신에게만 사용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재물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는 불신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를 여기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부자라고 주신 줄을 알고 부자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자녀들 그랬는데 이 빛의 자녀들은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자녀된 자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행실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 바리새인 청지기는 재물에 대해서는 이 세상 불신자인 바리새인들보다도 약삭빠르게 재물로 자신의 육신의 암달을 대비한답시고 재물을 축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부자를 해서 천국 국간에 자신의 부활을 쌓아야 하고 현명한 자인데 부자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가는 어리석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 세상 불신자들처럼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서 사용하면 주님께로부터 버림바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불신 세상의 아들들,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했다. 그 말은 이제는 그가 깨닫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 노릇하던 그것을 고쳐 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자, 용서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분도 회복받음과 동시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분도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늘 나에게 빛을 진 자가 없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소망해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달라고 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듣고 깨달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삶의 신앙으로 옮길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